이것도 충성하지 못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시험을 하시는데 뭘 가지고 시험을 하시냐면 바로 이 충성이라는 말을 가지고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서론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더 큰 사명을 안 주고 더 큰 축복을 안 주고 더 큰 것을 사람들은 막 자꾸 큰 것만, 하나님 이런 거 말고요, 나 조금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주세요, 이러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서, 저가 달라는 걸 보고서 큰 걸 주는 게 아니라 충성하는 걸 보고서 큰 걸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걸 받고 싶으면 작은 일 맡겨지고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봐봐요. 요셉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랬어요. 와가지고 요셉 보디발에 팔려왔는데, 보디발이 이렇게 보니까 자식이 웃겨. 자기 것처럼 일하고 있잖아. 얼마나 꼼꼼하게 일을 하는지, 작은 것에서도 얼마나 정성들이 일을 하는지, 자기 팔려온 놈이 자기네 집 거, 자기네 집 부모님 거 일하듯이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걸 한눈에 보디발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오해를 하면 되는 게, 왜 하나님 나를 안 쓸까? 왜 하나님, 이거는 속되게 말해서 하나님을 무당으로 보는 것보다 더 수준 이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이 쓰임받고 싶으면, 여러분이 큰 것에서도 감당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인정이 뭐냐면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다윗도 보면 이게 정말로 이거 집에서 막내로서 부모님의 사랑이나 받을 나이인데, 그거를 3일길이나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면서 그 아이한테 양떼를 지키래요. 늑대와 이리떼가 득실득실거려서 순식간에 늑대 이리떼도 잡혀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도 위험할 정도로, 그런 아주 위험인데도 부모는 그를 시켜요. 가서 너 3일 동안 거리 떨어진 데 가서 양떼 풀 뜯기고 와. 보통 풀 한 번 뜯기를 나가보냐 한 달에서 3개월 걸려요. 그럼 3개월 동안 집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 가축들을 다 매불려서 살 키우고 이제 털을 깎일 만한 막 득실득실 털이, 양들이라 하면서 털이 눈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되면 이제 집으로 몰고 오는 거예요. 집 와서 털 깎이는 거 하려고.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이세요 후손에서 이미 왕을 삼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이미 왕이 되기 이전에 준비부터 시키는 거예요. 벌써 어린 나이에 책임지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말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충성이에요. 요즘에 동행 25가 그 KBS가 나름에 보면 집이 어렵고 힘들고 왜 여자들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집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남편이 사고로 막 이런 일 당하면 그냥 자식도 다 버리고 나가버려. 근데 그런 여자가 나가서 또 잘 사느냐? 못 살아요. 왜?
제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서요. 평생 죄책감으로 살아야 되는데 평생 죄책감으로 사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되겠어요? 안 돼. 그런 사람 앞에는 될 수가 없어요. 왜? 인륜지를 저버리는 사람에게서 무슨 복이 와? 힘들다고 어린 자식들 떼어내버리고 남편도 버려버리고 그리고 집 나와서 자기 혼자 하면 잘 살겠다는 사람한테 무슨 좋은 날이 오냐고요. 안 오게 돼 있어요. 심청년을 보면 그러잖아요. 심청이가 자기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인당수에도 빠져들어서 쌀가마라도 바꾸서 그 아버지가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연명할 수 있다면 자기 목숨 하나 던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다시 소생하죠. 그치? 심청이가 다시 소생하죠. 물론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얘기이긴 하나 그 말이 거기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보시냐면요,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엄청난 큰 일을 하나하나 그거 보는 게 아니라요, 작은 일에도 목숨을 걸고 거기를 하는지, 작은 일도 작은 일인데도 저렇게 목숨을 걸고 막 저렇게 완벽하게 해내려고 그러고 목숨을 걸고 해내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한테 작은 일을 주시면서 그걸 통해서 뭐예요?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시험을 봐요. 얼마나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지 시험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서론에서 보면 충성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하나님은. 내가 지난주에도 김갑주가 누구야 최영우한테 얘기한 거는요, 저거를 뭐 다느냐 못다느냐 그게 아니에요. 마음가짐을,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마음가짐을,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마음가짐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일하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거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그죠? 저거 다른 거 뭐 작은 일일 수 있어요. 응? 근데 저 일을 통해서 뭘 봐요? 충성을. 그래서 작은 일도 여러분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전을 우리나라가 시작하고 우리나라가 시추해서 원전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남의 기술 다 가서 보고 배우고 업그레이드 안 주는 기술을 몰래 들어가서 훔쳐보고 찍어서 끌고 그렇게 하고 만들어내는 게 원전이잖아요. 응?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원전의 기술을 세계 최고의 경제에 이르는 나라는 세 네 나라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어제도 나라가 뭐 발사해가지고 지금 우주에 막 너무 많이 발사를 하기 때문에 좋은 자리 차지하려면 열심히 발사를 해갖고 작은 우주도 많이 발사해서 작은 인공위성도 많이 발사를 해놔야 그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한번 쏘는 발사체가 돈이 덜 들어가게 만들어서 작은 것부터 많이 쌓아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 지금 그 항공우주국에서 그걸 만들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발사체 작은 걸 쌓아 올리는 발사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가만히 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박사고 전문가들인데, 아씨 왜 시간이 안 가? 오늘 몇 시에 퇴근? 빨리 퇴근하고 나가서 오늘 바람이나 쏘고 다니는데 시계 보고 거기 왜 사진 뭐 그러고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일에 전부 미쳐있고 빠져져 있어요. 집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요. 거기서 퇴근 후 생각을 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아예 일하다 보니까 일단 이 시간 넘었어. 지금부터 하는 거는 수당으로 채워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내년에 어디 뉴스를 하는데 그것부터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할까? 만약에 퇴근 생각하고 퇴근 넘어는 수당을 잘 표시해놓고 수당 타야지, 이런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은 거기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직 뭐예요? 빨리 우리나라 인공위성을 우리나라 자체 발달해서 쌓여와야 되려면 우리가 쇠가 빠지게 빨리 연구해서 이거 빨리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잠은 사치야. 아주 최선의 잠만 자고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니까 우리나라 항공우주국이 엄청난 발전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눈에도 그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들 애국자야. 저 사람들이 애국자지. 국회에 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애국자야. 진짜 애국자는 저 사람들이 잠도 봤죠. 잠도 들어가면서 어떻게든 빨리빨리 쏘아 올려서 우리나라 인공위성을 통해서 기업이 발전하고 나라가 전쟁 같은 이런 모든 우주 항공을 통해서 압도하면 핵무기 없어도 얼마든지 전쟁을 억제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갈 수도 있고 우리나라를 지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세요. 충성으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항공우주 그 뉴스를 보면서 그게 막 들어간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가 시간 안 따지고 일하는 사람들. 그 안에는 시간 따지고 일하면 거기서 일 못해. 뭘 따져요? 빨리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고 빨리 쏘아 올려야 된다고 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생각이 하나인 거예요. 뭐가 하나 잘못되면 확 모여와서 이게 왜 안 되지? 이게 왜 안 되지? 뭐가 문제지? 막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면서 또 찾아내고 또 찾아내지 못하고 다시 기계를 뜯어내면서까지 확인하면서 다시 찾아내려고 발버둥 치고. 충성으로 일하는 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것을 일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요.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응?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너희 것을 너희에게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우리에게 주려고 예비해 놓으신 것을 누가 그걸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충성하지 않으면 너희한테 예비된 것이 너희에게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내가 충성하는 것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이익인 거예요. 따지고 억울해하는 게 제일 바보야. 돌다리야 이거. 야, 내가 충성을 해서 하나님이 그 충성으로 인정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려고 하셨던 모든 것이 다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건데, 근데 그래도 충성하는 게 억울해? 아니, 이 답을 알고도 충성하는 게 억울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것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예비된 것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냥 주는 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요.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 것을 너희들이 그렇게 충성 안 하는데 누가 충성스럽게 너희 것을 찾아서 너희에게 주겠느냐.
충성을 하면서 누가 너희 것을 찾아서 너희 충성스럽게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뭐가 나한테 오나 막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무슨 일을 나한테 주어지든지 충성해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나한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일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수영을 가르치는 교수야. 이 수영을.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요즘에 애들이 우리 때 같지 않아. 뭐 열심히 일하고 혼자 남아서 죽도록 기록 올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어나는 게 없어요. 끝나면 가고 끝나고. 그러니까 뭘 더 애착스럽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한테 왜 이렇게 힘든 일, 왜 이런 일이 뭐 생겼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그러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형님한테 너희들에게 비전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 비전이 언제 현실로 돌아오느냐, 그 비전이 언제 현실로 돌아오느냐가 언제냐면 충성스러운 것으로 인정받아서 시험에 합격할 때야. 충성스러운 것으로 쟤는 뭘 하나 해도 아주 정말로 지극정성하게 여러 개는 못해도 하나 가르쳐주면 그거 하나 아주 충성스럽게 해내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을 맡은 사람이 충성스럽게 해내려고 거기에 온갖 다 시간 다 바치고 다 매달린 사람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겠어요?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억울하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충성된 사람은,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은 억울하다는 말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시간이 부족해. 아쉬워. 더 매달리고 더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웠어. 진짜 더 해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아쉬웠어.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남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장이다. 여기서 말하는 남의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내게 내 것이 아닌 작은 사명, 내가 원치 않는 자리 역할, 내 눈에도 띄지 않는 보조 역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허드렛 일같이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작은 일을 어떻게 해내느냐? 충성스럽게 해내. 정말 충성스럽게 해내. 가정과 직장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주 충성이 몸에 밴 거예요. 충성스럽게 일하는 게.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라, 다윗도 물론 그랬지만 요셉이 감옥에서 10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환자 하나하나에게 얼마나 충성스럽게 환자를 대하든지 환자들이 그냥 다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요. 요셉이 돌봐주면 다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요. 모든 상처와 치료에서 다 요셉을 통해서 다 낫는 역사가 일어나. 얼마나 적정성 보살피든지. 하나님은 거기서 뭘 가르치는 거야? 백성은 이렇게 돌보는 거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백성을 처음부터 거기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병든 자들만 넣어놓고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정성이 돌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돼도 야 이거 큰일 났네. 총리가 돼갖고 내가 처음 해보는 것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요셉이 총리가 돼서 정신을 못 차리고 오합지졸로 일한다 소리 들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기록도 없어요. 왜 요셉은 그걸 떨리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이미 감옥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걸 어떻게 일하는 건지 다 배웠기 때문에, 대학 알았기 때문에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돼도 그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작은 것을 충성하고 작은 것을 인정받아서 충성스럽게 인정받으면 나중에 큰 것도 다 해낸다고. 지금 손흥민이가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손흥민이가 토트넘에서 10년을 뛰었는데 10년 동안 프리킥을 손흥민이가 찬 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으로 넘어왔어요. 미국으로 와서 이제 프리킥 찬스만 나면 다 손흥민이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프리킥 찬스를 이제 대놓고 차니까 손흥민만 프리킥 대놓고 차면 거의 들어가는 거예요. 볼리비아전도 그랬어요. 다시 또 미국에 가서 또 그랬어요. 하여튼 연달아 4-5골이 이거는 한 번 골을 시키면 그 다음에 똑같이 못 내요. 선수들 흉내도 못 내.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똑같은 슛을 못 쏴요. 너무나 아주 그냥 정말로 그 머리에서 다 공식적으로 그냥 공을 딱 세워놓고 어디를 때리고 어떻게 등으로 어떻게 살짝 힘을 어떻게 줘야 되기까지 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손흥민이가 그거를 한 번도 기적인데 5번 연속해서 프리킥 성공시키니까 영국에서 뭐라 했냐면 영국의 이 사람들은 인종차별한 거야. 왜? 동양인이라고 손흥민이한테 프리킥 찬스를 안 준 거예요. 손흥민이가 프리킥 찬스를 손흥민이한테 줬으면 손흥민이 그동안에 영국에서 10년 동안 20골은 더 넣었을 거다. 그리고 결정적인 때 막 골이 눌렀으면 토트넘의 왕중왕국가 그거 다 했을 건데 바보 같은 짓을 한 거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한테 맡기지도 못하고 아직도 영국은 뭐가 있어요? 토스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손흥민이가 실력으로 다 망신을 줘버린 거예요. 너네들이 나 10년 동안 토트넘에서 프리킥 찬스 한 번도 차지 못하게 했지. 영국인 케인만 케인에게 다 차라고 내줬지만 난 미국으로 오자마자 내가 계속 연달아 골을 시키잖아. 볼리비아에도 골을 시키고 또 돌아와서 또 캐나다에 가서도 골을 시키고. 그러니까 있죠. 영국 사람들 토트넘은 바보짓을 한 거다. 엄청난 실력자를 데려다 놓고 써먹지를 않고 자기도 영국인들만 가지고 아직도 문화는 갱생도 타고 있었다. 이게 난리가 난 거죠. 하여튼 손흥민 때문에, 축구는 손흥민 때문에 난리가 나. 아무튼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원하는 자리가 아닌데 거기서 일하는 경우 또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일을 보조나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 이런 일. 또 아주 교회에서 섬김의 직분에 아주 작은 일들, 또 가정과 직장에서 아주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아주 그런 일들을 다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이런 일에 충성을 드러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야? 이 사람은 큰 일도 감당할 사람. 큰 일도 감당할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볼 바보로 알아요? 저 사람 충성스럽지도 않은 사람한테 위험한 일을 맡기겠어요? 책임을 져야 할 일을 충성스럽지도 않은 사람한테 책임을 져야 할 일들을 맡기겠냐고요. 못 맡기죠. 맡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꼬마가 자기 아빠하고 둘이 이제 동생하고 아빠하고 손잡고 길을 건너갔어요. 이 조그만 놈은 이제 뭘 자기 옷을 들고 가다가 더 늦가다 도로의 중간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저기서 오던 재단 자가용차가 쏘고면서 아이를 못 보고 아이를 넘어간 거야. 아이가 차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빠지라고 막 차를 두드려서 차 샜어요. 아이는 밑에서 보고 있고. 그때 어떤 아저씨가 막 사람들 통솔 그 자리에서 통솔 기자들 당신 보고 있고 한 사람 빨리 이들고 전화하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올리시고요. 그 올리고 내리지 마세요. 제가 붙들고 있어요. 하나 둘 셋 하고 딱 올리니까 그때도 밑으로 탁 끌어서 애를 딱 끄집어요. 사람들이 막 길에서 섰다가 박수를 막 쳤는데 애기 조금만 까지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 아저씨 보니까 양복 입었어. 근데 양복 입은데 흠입고 막 근데 자기 양복 흠입고 찢어 이 사람 순간적으로 생각하겠어요? 못했어요. 왜? 오직 아이를 살려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충성스러운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 양복 입었는데 내가 믿고 들어가서 내 양복 다 망가지고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잣속의 밑에 있는 어린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야? 충성스러운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나중에 가서 저기 경찰이 가서 조사해가지고 저기 할 테니까 나중에 표창장에 봐야 되게 전화번호랑 이게 애 하나 살렸는데 무슨 내가 표창장을 받냐고 애 다치면 안 가면 감사하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경찰한테 안 된다. 뭘 대단한 일 당연한 걸 시키고 어른이 내가 애가 넘어졌는데 참들게 그걸 꺼냈다고 또 상을 주고 한 놈한테 지책을 안 한다. 안 한다. 내가 이걸 받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 바쁜데 더 이상 애 살렸으면 됐다니까. 가자. 가버리더라고. 근데 내가 볼 때는요, 저 사람 어떤 일을 맡겨도 잘할 사람 같다. 저 사람은 회사에서도 잘할 일을 잘할 것 같아. 응?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얼마나 잘했는지 일주일 만에 보디발이 요셉을 불러서 너는 그냥 우리 집에 총무로 일해. 그냥 너는 그런 거 하찮은 일을 안 해도 돼. 총무로 일을 관리만 해. 네가 알아서 다 관리하고 시킬 사람 시키고 와. 너는 딱 보니까 이 일이 꼭 자기 것처럼 하더라. 그러니까 네가 책임지고 보디발이 총무를 해. 하루아침에 그게 딱 해버리잖아요. 일주일 지켜보니까 더 이상 지켜볼 필요도 없어. 저놈한테 다 맡기면 되겠네. 다 맡겼다는 거예요. 뭘 보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고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말씀 많이 받다고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쓰임받아요? 작은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은 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충성스럽게 일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 그걸 가장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게 하냐? 작은 것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 기억이 나요. 삼각산 기도하러 갔다 오고 막 또 새벽 기도 또 가고 막 차가지고 매일 또 저 묵동 가서 이삭이만 데리러오고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치즈를 달고 살았어요. 천대서 기도하고 이렇게 치즈를 달고 살았는데 그 밤에 자고 있으면 나를 수술방 위에다 올려놓고 빛이 환하게 자고 있는데 보여. 그러면서 막 의사처럼 천사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해. 막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이래. 이쪽에 치질이 많이 파열되는데 이쪽을 해야 되겠네. 이쪽을. 그래서 수술을 해요. 수술을.
치질. 아침에 보면 벤티가요, 피가 보노하게 젖었어. 놀라지도 않아. 어제 수술하셨구나 또. 그러고 나면 한 열이나 한 달 동안 통증이 잃어버리고, 치질 통증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치질 고쳐주셨구나. 나중에는 하나님이 안금자 집사람 그랬대요. 네가 뭔데 내 종을 그렇게 부리냐. 너 여기 데려올라는 쟤는 새벽 4시 그때 일어나가 새벽 4시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여기 데리러 오면 너희들이 네가 일어나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이상하게 다시 업어서 데리고 오고 싸매고 다 차 안에 다시 타고 네가 뭔데 그렇게 해야 되냐 네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네 종은 내 종은 내가 부린지 왜 네가 부리냐. 너는 새벽마다 네가 네 자식 태우고 네가 걸어서 나와. 그래서 내가 갔는데 하나님이 혼냈어요. 하지 말래요. 나 스스로 가래요. 진짜 그때 진짜래. 힘들 텐데 아니래. 그래도 그럼 알았어. 하나님 그래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나는 교회로 바로 가니까 좀 수월했죠. 근데 수월을 했는데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뭔가 내가 할 책임을 안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찝찝하게 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애들이 밤에 새벽에 온다는 게 좀 힘든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 보신 거예요.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하는지. 어? 이게 내가 그랬잖아요. 하엘이 마지막 보낼 때요. 내 마음에서 최선을 그날 이 마음까지 다 주면서 보냈어요. 속에서 울음이 나오면서. 하나님 내가 또 뭘 부족해서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까지 하셔요?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마지막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보낼게요.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보냈어요. 아팠어 그래도 사실 며칠 동안 정말 아프더라고요. 왜 내가 충성스럽게 하나님 다 보셨으면서도 왜 이러시나 너무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아파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하는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 속에는요 억울함이 없어요. 시간이 아까워. 인색함이 없어요. 일할 때도 인색함 가지고 일하지 않아요. 시간 얼마인데 시간 흘러온 거 따지고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남들 눈에 다 들어와요. 저 사람은 일을 해도 어떻게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일해. 지독해. 자기 일도 저렇게 못할 텐데 어떻게 회사 일을 저렇게까지 하지? 아니 오늘 회사 일 오늘 하루 해놓고 그만둘 사람처럼 일을 해요. 이게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에게 어디 몇 시에 퇴근하니 뭐하니 나 야간 일하면 야간 수당 이번에 나왔어. 이분은 그런 말을 어떻게 해 입으로. 회사에 야간 일해서 야간 수당 받으러 다녀. 그래 나는 그걸 회사 다니면서 배웠잖아요. 영업직이 맨날 늦게 끝나. 11시에도 끝나고 올바르면 12시에도 끝나고 몇 시간 야간 몇 시에 퇴근하냐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근데 나가면서 회사에서 퇴근 몇 시에 했는지 찍어내야 되니까 출근 도장 찍어 퇴근할 때 딱 찍어.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또 출근해. 7시까지 출근해 회사를. 그럼 8시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근데 수당은 주면 주고 말래 말아서 거기 수당 받을까 나 몇 시에 일했을까 수당 이런 거 신경 써 안 해요. 나중에 보면 그게 계산 다 돼서 나와 월급에. 이렇게. 근데 영업부의 사람들은 그런 거 계산하고 일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오늘 우리한테 판매량을 한 걸 우리가 언제 다 했느냐 못했느냐 어떻게 하면 다 해야지 머리 싸매고 온전히 이 생각밖에 없지. 그래서 충성을 위해는 하나님의 애굽의 총리라는 자기 것에 네 것이 뭐냐? 네 것이 요셉에게 네 것은 뭐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준 거야. 네가 충성스러우면 내가 허락하는 것을 너에게 줄 거야. 그게 네 거예요. 나에게 허락한 것을 충성으로 인정받으면 나에게 허락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찾아먹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찾아먹을 수 있게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 찾아먹는다는 거예요. 네가 충성스럽게만 일하면 내가 그걸 너에게 도로 줄게. 너에게 예비된 건 너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줄게. 응? 아니 그런데도 밤낮 억울하니 힘드니 누구네는 몇 시에 끝난다는데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하고 다녀요. 노동은 그래서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두 번째로 충성은 능력보다 먼저 요구되는 태도이다. 충성은 그래서 우리는 자주 능력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능력보다 충성을 강조하시죠. 하나님은 세상은 능력을 강조하는 거고 세상은 근데 하나님은 충성을 강조하시고 그래서 그 중에서 태도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충성스러운 태도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충성은 보이지 않는 때 드러나는 마음이다. 충성은 남이 시키지 않아도 행하는 자세이다. 충성은 결과보다 과정에서 발견되는 신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작은 것에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한테요. 충성의 흔적을 보신 후에야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우리에게 예비된 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직 몰라요. 하나님 너 반석 위에 세우려고 교회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럴 때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감사해라. 감사해라가 할 때는 뭐야? 내가 너 예비된 게 네가 모르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게 있어. 감사하고 쫓아와. 너희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려고 하는 거야. 감사하면서 계속 쫓아와. 힘들어도 충성스럽게 하면서 감사하고 쫓아와. 그래서 내가 찾아먹지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찾아먹을 수 없는 걸 내가 다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너한테 예비되고 내가 너한테 말했던 거 다 줄 거야. 다 줄 거야. 그래서 나는 얼마나 속에서 막 뜨거운 짓을 해. 뭐가 내가 북한에 왔다 갔다 내가 하면 통일이 된대요. 누가 보면 나보고 미쳤다고 할겠지. 미쳤다 상관없어. 하나님 항상 그래. 내가 북한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통해서 통일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더라고. 와르르 무너지면서 통일이 돼버리더라고. 아, 나 때문에 통일이 되는구나. 내가 통일의 주체가 되겠구나. 근데 그때 가보면 알겠죠. 응?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게 앞으로 다가올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일들이에요. 우리 교회한테 주신 일들이에요. 지금의 이 환경 보고 하여 충성을 하니 많이 있다고 얘기하지 마요. 하나님은 다 계획해놓고 준비해놓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장 한탄스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충성스럽게 하지 않을 때. 정말 충성스럽게 하지 않을 때가 가장 아픈 거예요. 왜 중국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했어요? 나라의 몰매만 맞고 감옥까지 가고 개고생만 하는데도 풀려 나와서 다시 복직하는데도 복직에서도
얼마나 충성스럽게, 죽어가면서도 충성스럽게 하죠. 병사들이 내가 화살 맞고 죽은 줄 알면 사기 떨어져서 안 돼. 나 죽었단 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 전쟁 끝날 때까지 내 죽었단 말은 하지 마. 나 신신당부하면서 당부. 죽어가면서까지도 그래. 죽어가면서까지. 생각을 해서 얼마나 그분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충무공이야, 충무공. 응? 그래서 죽으면서도 충성스럽게 죽어요. 나라를 생각하고 병사들을 생각해서 사기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이순신 장군은 우리 속에 영원한 장군인 거예요. 응? 세 번째, 남의 것에 충성하는 자에겐 하나님은 자기 것을 주신다. 남의 것을 충성스럽게 일하면 내가 너에게 예비했던 그것을, 너는 모르는 그것을 네 것을 내가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다 너희 것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사명대로 일하게 된다는 거죠. 내 사명대로 일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12절에 그랬어요. 하늘의 원리래요. 그게 하늘의 원리. 그래서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야, 너희 것을 누가 찾아주겠어. 네가 남의 것을 충성스럽지 않은데 누가 그걸 해주겠냐. 너도 남의 것을 충성스럽게 일하면 네 것을 내가 다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내 일을 내가 다 찾아주겠다. 응? 요셉도 애굽의 총리 될 거라는 걸 꿈에도 몰랐어요. 감옥에서 나오고 왕 앞에 갈 때까지도 몰랐어요. 나 잘못해서 죽는 거야? 죽을 때가 된 거야? 왕 앞에 왜 나를 끌고 갑자기? 근데 거기가 바로 자기의 사명을, 하나님을 요셉에게 충성스러운 것을 봤기 때문에.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남이 부탁한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누가 보지 않을 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땡땡 이제 이것은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늘의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휴가만 당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것을 다 주신다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머무는 자리, 하나님은 절대 아무에게나 큰 것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하늘의 신뢰를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그들에게 줘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야, 내가 달란트 받은, 뺏어서 있는 것 뺏었고 없는 자를 뺏어서 있는 자에게 더 줘버리겠다는 거죠. 그 논리가 참 이상하죠. 하나님 거기에 있는 게 충성이라는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생각보다 빨리 끝나요. 결론, 우리가 충성해야 하는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결국 남의 것에 충성한다는 것은 사실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남의 일에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혼자 일하는 게 힘들다고 혼자 일하기 좋은 때는요, 어머, 혼자서 충성스럽게 더 일하기 좋은 조건이네. 오늘은 또 충성스럽게 일해야 되겠구나. 또 사람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야. 이거 인정을 바라고 일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 군인인지 모르겠는데 어디 사단인지 모르겠는데 충성! 네 당에서 선봉 웃기죠. 선봉이 뭐야? 앞서서
봉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긴 병원이기 때문에 국군 후송병원에 전쟁 나면 포화를 받고 이런 사람들 다 후송시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막 다 보고 그거 해주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의료봉사야. 의료봉사이기 때문에 선동이야. 간호사, 아이고, 간호대위가 간호소위 대위지 해봤자 아주 어린데,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간호사관학교 나와가지고 장교 잘 보는 애들도 많고, 처음에 경례시 잘 안 나왔어. 경례 대놓고 창피해가지고 막 이랬어요. 나중에 이렇게 탁나. 근데 하나님이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요리 굴리는 이유가 뭐냐면 충성스럽게 만들려고. 충성스럽게 만들려고. 그 친구 진짜 주도면밀하게 일하더라. 어쩌면 이렇게 바늘구멍 하나도 세지 않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거 몰라. 정말 저 친구한테 맡겨놓으면 의심할 이만큼도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일하는지 이게 나와야 돼요. 이런 말이 들어야 돼요. 그게 내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도 1등 할까 말까, 전국에 지점이 50몇 개 지점인데 1등 할까 말까 하면 난 6개월 동안 1등 계속 했으니까. 그러니까 소장들이 와서 물어봐요. 홍순덕 씨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1등을 안 놓치는 거야? 그리고 또 매출 차이도 막 3배, 4배 더블 스코어로. 청량리에서 덤핑셔고, 어이구, 그런 소리를. 그 상 받은 사람한테 그 소리가 할 소리입니까? 무슨.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하면 일이 보여. 일이 보이는 거야. 막 하고 싶어서 막 환장을 하면 일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어서 환장하지 않고서 그냥 돌아다니면 아무래도 일이 안 나와. 일이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너는 작은 것에 지금도 충성하고 있느냐? 아무도 널 인정하지 않는데 그래도 충성하고 있냐? 여러분, 그게 충성하기 가장 좋은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를 계속해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나중에 언젠간 다 드러나요. 그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은 언젠간 다 드러나요. 늦게 드러날수록 좋은 거예요.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은 언젠간 다 드러나는데 늦게 드러날수록 좋은 거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서도 기가 죽지 않을 수 있는 게, 자기 늑대와 이기 때 그 하나 지켜내려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싸우고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도와주시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하찮게 저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해? 다윗이 볼 때 얼마나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게 했어요. 내가 맡긴 남의 것에도 진심을 다하고, 그쵸? 내가 맡긴 남의 것에도 진심을 다하고 있느냐? 충성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에게, 즉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삶에 허락하실 줄을 네가 믿느냐? 믿지 않으면 충성스럽게 일 못해요. 믿어야 충성이 나오는데, 믿어야 충성이 나와. 충성이 우리가 받을 그릇이다. 충성이라는 게 우리가 받을 그릇이에요. 그 충성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충성이라는 그릇을 다 내놓을 때 거기다가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충성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게 영적인 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된 것을 주시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충성으로 인정을 받을 때 하늘의 것을, 하나님 앞에 하늘의 것에 너에게 계획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솔로몬이 제사를 드릴 때 첫 번째 1000번 제사를 드리니까 하루에 막 5마리 10마리 20마리씩 그걸 동시에 잡아서 계속 드리니까 얼마나 지극정성 충성을 다하는지 하나님이 꿈속에서 솔로몬아, 너 뭐 때문에 이렇게 충성스럽게 제사를 드리냐, 그렇게 너무 많은 소를 잡고 가을 뜯고 그렇게 해서 어쩌면 그렇게 해서 충성스럽게 제사를 드린다. 왜 그래? 왜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덜 너무 어린 나이에 왕으로 앉혀놨는데 이 왕이 너무 어려가지고 백성들이 피해를 보고 왕이 제대로 심판 판결을 해주지 못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제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때 하나님은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 같아. 원래는 이게 너한테 돌아갈 게 아니었는데 내가 줄게. 세상 명예에서 다 줘버릴게. 너한테. 원래 그건 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까지 주면 망가지는 것도 아는데 하나님 기분 봐요. 망가지는 건 너에게 달린 거지. 난 기분이야. 다 줘버릴 거야. 네가 망가져도 좋아. 나 오늘은 무조건 다 주고 싶어. 다 줘버린 거야. 솔로몬이 적당히 사용했어야 되는데 사용 안 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을 충성에 반해버린 거잖아요. 1000번째 제사는요 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충성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권세까지 다 줘버렸어요. 응?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섬기고 산다니까. 응? 그래서 우리 여러분 머릿속에서 항상 두고두고 해야 될 것은 항상 일할 때 내가 여기서 충성이 제대로 지금 작동되고 있으면서 일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고 해야 돼. 그럼 여러분 거기서 억울함이 없어지고 분통함도 없어지고 그런 마음이 인색한 마음도 없어져요. 충성스럽게 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인색한 마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일꾼이라는 건요 누가 봐서도요 저 사람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은 뭐예요? 시간이 얼마 가는지도 몰라요. 밥때가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고 일하는 거예요. 어쩐지 배가 고프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갔어? 어휴. 왜? 충성스럽게 일하다 보니까 일에 빠져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밥때가 놓쳤는지 밥때가 지났는지도 모르고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만 나 배고픈데 왜 밥 먹으려고 안 해? 왜 시간 다 돼가는지 나 이러면요 이건 아무 일도 못해요. 이게 충성이 소풍간 사람의 행동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